이제 매일 성경 지금 다니엘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QTI로 이제 묵상하고 있고 초등부, 중고등부 계속 이제 이 매일 성경 또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좀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여러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속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맥을 잡아주는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내리겠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겠다 또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는 일이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병에 걸릴 것이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근이 올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불순종해서 지금 치고 계신다, 징계하고 계신다, 정신 차려라 외치지만 끝까지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드디어 정신 차렸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제 양심이 있다면은 그런 소리조차 못할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 심판, 최후의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또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예언들과 꿈의 해석과 환상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8장 바로 앞에 7장에도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2장에 있는 그 신상을 보게 되는데 맨 위에는 금으로, 그 다음에 은으로, 그 다음 동으로, 맨 밑에는 이제 쇠와 이제 흙이 섞인 이제 그런 신상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바벨론과 그 이후에 나타날 새 나라, 그래서 네 개의 제국들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7장의 네 짐승의 환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나타날 그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이제 여러 제국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크고 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제국들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와 이제 비슷한 환상이 오늘 8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환상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환상 속에 한 순양이 등장하죠. 그 순양에게는 긴 뿔이 2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뿔이 더 긴데 그게 나중에 난 뿔입니다. 그 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이제 바드나라고 돼 있죠.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 사실 이게 바로 와닿진 않습니다. 옛날 말이어서 이게 바드나,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다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짐승을 당해내지 못해서 그 짐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활개치고 다닙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해설해 주는데요. 먼저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렛강 2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다음에 장면인데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뭐지? 궁금하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애써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끙끙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자, 3절, 4절에서 봤던 장면을 어떻게 해설해 주시는지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순양이 뿔 2개가 난 순양이 막 이제 치고받고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이 양 한 마리에 뿔 2개가 있었죠. 이게 메대와 바사, 보통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 제국이 원래는 메대와 바사 2 나라의 연합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뿔 2개인 거고요. 이제 뿔 2개 중에 나중에 난 게 더 뿔이 크죠. 그러니까 바사가 메대보다 나중에 나타난 왕국인데 나중에는 이제 메대까지도 흡수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향하여 치고받고 마음대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쪽으로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봤는지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2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뿔 2개가 난 양 한 마리가 막 서쪽, 북쪽, 남쪽으로 막 다니면서 치고받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염소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그 염소에게는 눈 사이에 뿔이 나 있죠. 근데 그 양이 이 염소를 당해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21절에 또 천사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2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이 염소는 그 다음에 제국을 이루게 될 헬라의 왕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해설을 듣는 시점에서 메데 바사 제국은 바벨론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세를 봤을 때 좀만 잘못하면 이거 메데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헬라라는 왕국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이름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코스타리카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중국과 미국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하면은 전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환상이 이어지는데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 이 염소는 그리스 헬라를 상징하는데 뿔이 원래 하나였는데 어떻게 되죠? 그 하나였던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뿔 4개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헬라가 큰 뿔 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진다, 이 의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정복하게 되죠. 아주 젊은 나이에 이집트로부터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도 침략할 정도로 매우 넓은 땅을 차지하고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32살일 때, 굉장히 젊은 나이죠. 32살일 때 그렇게 제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술 파티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원래 어떤 전조가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부 통증과 또 마비와 여러 가지 고열과 이런 증상을 앓다가 이제 기원전 323년 6월 10일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죽었냐, 그 당시 기록들 어떤 증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막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이러스 아니면은 세균 감염 아니면 박테리아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을 이루고 엄청나게 큰 제국의 주인이 되었던 이 젊은 황제가 갑자기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국은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수리아, 이집트 이 지역을 통치하는 4개의 왕국으로 분할이 되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뿔 4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시점에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이어지는 환상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뿔 4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한 뿔이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늘 군대와 별까지 떨어뜨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각하게 박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뿔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거룩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이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죠. 그때 이제 또 다른 자가 2300 주야까지다 라고 답합니다. 이 일을 벌이는 4뿔 가운데 이제 에서 도단한 작은 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성소를 무너뜨리는 이 뿔
누구냐면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데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름이 좀 길죠.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타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제 나타났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그 당시에 그 지역들을 다 정복하게 되죠. 물론 유대 지역도 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의 관심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심하게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잘 낸다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가 병으로 죽게 되고,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그러고 나서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세력은 프톨레미우스 왕조라는 세력이 됩니다. 이들도 알렉산더 대왕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의 종교는 뭐 인정해 줄 테니까 세금이나 잘 내라, 뭐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원전 200년쯤에 안티오쿠스 3세, 지금 이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엄청나게 커진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그 아버지죠.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프톨레미우스 왕조,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거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데 처음에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너네 마음대로 하고 이제 세금이나 잘 내라,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씩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자기도 나름대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인데 이제 로마의 볼모로 잡혀서 생활을 한동안 했던 것이죠. 거의 14년 동안 로마에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 찬란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이제 아주 동경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때 아주 자신만만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이제 그의 플레임을 다시 보면요, 데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여기 이제 맨 앞에 붙은 데오스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에피파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현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자기 이름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를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 강제적인 이제 헬라화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는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도 제우스 신에게 절해라,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왕이 아닌가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끔찍한 일이죠. 심지어는 사내 아이들을 할례시키는 것도 금지시키고요, 안식일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영토를 넓히려고 이집트에 쳐들어갔다가 이제 깨지고 돌아옵니다. 기분이 아주 더러웠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성전에 돼지를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가득 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너무나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온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못 참겠다 하고 다 들고 일어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런 끔찍한 역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막 하늘의 별들마저 떨어지고 성전이 완전 무너지는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 무슨 이 한 사람이 하늘에 있는 군대까지도 다 짓밟아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일을 행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린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도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다시 이제 앞선 14절을 보면요,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이게 언제까지 될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2300주야까지 라고 답했다고 했죠. 이 2300주야, 2300일 이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6년 4개월인데요.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6년 4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주전 170년부터 164년까지죠. 자, 그 다음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환상과 해석이 아주 한참 전에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어떤 책, 이 미래를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디에든 껴맞출 수 있을 것 같이 아주 모호하고 뭔가 시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조금만 알고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도저히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썼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한참 후에 이 역사를 모두 경험한 누군가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쓰고 예전에 써진 것처럼 꾸며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 그렇게밖에 해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이 다니엘서의 기록들이 굉장히 고대에 충분히 바벨론 시대에 써졌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8장에서 등장하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두 사람이 제가 설명드린 알렉산더 대왕과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죠? 둘 다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균, 병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어야 하고 계속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팔팔한 젊은이건 아주 병이 많이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쇠약한 노인이건 이 세상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아주 비천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 바이러스를 사용하셔서 치시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그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의학이 아주 많이 발전해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들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치료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나요? 이기고 있나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가지려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어떻게든 손에 쥐려고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지식,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이 모든 환상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니엘은 여러 날 앓게 됩니다. 혼절해서 며칠 동안 이제 알아 누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보여주는 내용,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다니엘이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제국에서 등장하는 큰 뿔에서 나온 작은 뿔, 그래서 더 커진 그 뿔로 인한 너무나도 비참한 이런 박해의 역사가 결국에는 끝나게 되지만 그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 환상은 확실하다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우리는 이제 먼 미래에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의 핍박이 예고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확실하다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결국에는 승리하는구나 하는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절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큰 두려움과 고통을 준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미 오랜 세월 70년 넘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죽어나가고 또 배교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을까요? 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아마 가장 클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서 중국과 미국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딱 보여주십니다. 맞아. 지금 이 세상은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강대국이고, 그런 이 세상의 악한 권력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크게 고통당하고 있지.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데 그 다음 나타나는 환상 속에서 갑자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스타리카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베트남의 소수민족 낑족이, 실제로 있는 베트남의 소수민족입니다. 낑족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낑족 가운데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지금껏 이 북한 정권 아래서 고통당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해설해 주시면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는 할렐루야,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나는 거였군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 모여보세요, 제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뭔가 미국에 이상한 금발머리 대통령이 나타나서 갑자기 북한에 오고 뭔가 우리의 고통이 이제 좀 끝나나 싶었다가 또 절망했다가 다시 또 괜찮아지나 했다가 절망했다가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구나, 끝나려면 한참 멀었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이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야지, 그리고 더 큰 고통을 견뎌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지쳐가지고 이제 여러 날 앓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고통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앞장에 다니엘 7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왕들에 의해, 좀 띄워주시죠. 다니엘 7장 25절부터 27절. 악한 왕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큰 문맥에서 보자면은 이제 완전수인 7의 절반이죠. 한때, 그러니까 세때 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남은 고난이 절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은 고난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곧 조금만 참으면 기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만 가득한, 기쁜 일로만 가득한, 축제로만 가득한 인생이 되니까 조금만 참아라가 아니라 남은 모든 역사,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은 절반이다, 고난이다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강대한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는 이번 생은 망했네, 우리의 자녀들도 망했네 하는 절망의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죠. 그러나 여전히 이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은
여전히 매섭게 우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에 의한 박해와 핍박의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궁극적인 승리를 붙들고 신뢰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자꾸 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 기도회여서 다른 때에 이런 메시지 전하기는 쉽지 않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메시지 했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27절을 한 번 더, 아까 처음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라 그랬죠. 2번 읽을 계획이어서 그랬는데요.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잠시만요.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 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뒷부분에서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놀랐고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다니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환상을 잘 간직해 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지, 우리 개인적인 나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이런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악을 멸망시키시고 승리를 주실 때까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고, 동시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이 고난의 시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인해 지쳐서 쓰러지고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알아 누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27절에 보면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이런 면에서 아쉬운데, 저는 개역개정 성경만 보고는 묵상을 잘 못하거든요. 이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이 이제 뭘 또 봤네? 왕의 일을 봤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날 앓다가 다니엘이 일어나서 출근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는 일이 뭐죠? 왕의 일을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격받고 두려워하면서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이 땅의 현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출근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이죠.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환상을 통해 보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종말론 세미나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응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 했던 그대로 일어나서 출근했고 자기가 항상 하던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시간들이 아주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리로 가서 그 공직을 맡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왕의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과 똑같이 왕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방 다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끔찍한 고통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그런 현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또 그로 인해 울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한 톨도 보이지 않는 다니엘이 처해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이 조금만 참으면 꽃길이야가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그때에도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